출애굽기의 진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추격해 오던 애국 군병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참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 2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600성 마병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막아 쓰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추격해 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동풍이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깨끗한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서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려와 온통 서울이고 어디고 그냥 미세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아카바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된 그곳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출애굽 진실 5번째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물이 물러갔는지를 실험한 결과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접시에 물을 담아 입으로 불어보면 물이 밀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가로 세로 40km의 넓은 곳에서 시속 101km의 바람을 12시간 동안 불었더니 바닷물이 물러가는 실험을 영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진실 5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출애굽의 진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닷물을 물러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건너갔고 이 놀라운 사건, 우리는 여기 누에바에서 지금 이곳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건너가게 되는 이곳을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후에 추격해 오던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여기에 모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홍해의 수심이 평균
490m, 490m의 최대 수심은 2850m입니다. 그 여기에 이스라엘은 약 15km를 걸어가면 국경을 넘어서 아라비아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의 진실 6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오던 군대, 애굽 군대 600성 마차는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경험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 이 시내산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아니냐고 하면 바로 이곳은 애굽 영토입니다. 애굽 영토에 있는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굽 영토 내에서 맴돌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즈만 쪽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이렇게 갔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경은 바로 여기에 아카바만 쪽에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건너가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던 자가 다 물속에 잠겨져 버리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내산이 두 곳이나 되어 있다는 것은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두 개나 줘가지고 우리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항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등등 바로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과는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조그만한 상식으로도 생각해 보신다면 이곳은 아니라는 것이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이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목양하러 이곳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국경을 넘어왔다가 상식으로 맞는 말입니까? 상식에 벗어난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집입니까? 뭡니까? 진실한 사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진실은 먼 곳에 숨어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두 곳이나 주셔서 인간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과 해답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마 질문하기 전에 해답이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출애굽 경로기를 버리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세계사와 세계 지리 부도를 놓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에서 각인된 출애굽 경로기를 새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이 마른 땅으로 15km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에 이 누에바에서 처음 집결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된 이곳을 15km 걸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폭은 약 6km의 폭, 넓은 곳에서 함께 이렇게 15km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진영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이스라엘이 모두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바다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는 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다시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출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수장된 애국 군병들의 흔적들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해저 탐사가들이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간 뒤에 마병 600성이 수장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탐사를 시작해 봤습니다. 그들은 산호세에 둘러싸인 금속의 증거를 찾고자 나섰습니다. 부러진 전차 바퀴의 테두리일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산호초에 감싸여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마차 바퀴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산호에 덮인 전차 파편에 유골 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곧 모세 시대만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하는 8살 바퀴가 8살로 되어 있는 것은 오직 람세스 2세가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호에 감싸여 있지만 부식된 것은 형태를 그려 보았더니 8살 바퀴로 보여집니다. 역시 산호에 부식된 것이지만 형태가 마차 바퀴로 보여져 있습니다. 긴 세월 속에 부식되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긴 세월 속에 이 흔적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해저 탐사가들이 발견하여 사진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흔적이 있어 출애굽 역사의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세즈만 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카바만 쪽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간 이후에 수장된 그들의 모든 흔적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흔적이 남아서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도 이렇게 남아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흔적들을 볼 수 있도록 해저 탐사의 기술을 발달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홍해 세즈만 쪽에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가서 누에바 역에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여기에서 집결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른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놀랍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게 되고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 28절이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죽이게 오던 자를 수장시키시고 그 증거들을 남겨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